할렐루야. 아멘.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전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동 한번 해보시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됨이니. 아멘.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우심으로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였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화평을 누리지 못한 게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화평, 평안이 얼굴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0년 몇 년을 다녔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항상 나 죽겠어 인상 쓰고 이마에 다니면은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칭의를 받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만 있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또 때로는 그 근심 걱정에 의해서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사단이 튼답니다. 이 근심 걱정을 통해서 잠이 안 오면 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이겼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안에 있으니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어떤 근심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화평 나와 함께 누리자니.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연을 바라보며 가을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코스모스가 피어있구나. 가을의 하늘이 맑구나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기계 속에 이 건물 속에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이 회색빛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갇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들판 안에 서 있어 보십시오. 내 마음 그 바람에 평안함이 있고 왠지 즐거움이 있고 이 하나님 만드신 거 그 어느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들 평안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일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의 일 열심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남편 밥도 차려주지도 못하고 또 어디 가서 신방하고 하나님은 저는 처음에는 제가 신방전도사 나올 때는 제일 열심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또 신방 전도사 했을 때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기록을 다 씁니다.
어느 성도 어느 권사님의가 어떤 점이 있고 그래서 퇴근할 무렵이면 목사님 앞에 딱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내 의죠. 내 열심으로. 그러다 몸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눈 뜨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를 보고 계셨군요. 주님이 내가 열정으로 그렇게 내 일도 하지 못하고 만나고 또 이 집 가고 이 집 가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렸을 때 나의 평안을 통해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랍니다. 우리의 꼴이라 하죠.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근심 걱정하고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아니면 뭐 집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근심한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에게 주지 않아도 왠지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환하고 뭔가 나에게 엔돌핀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화평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부터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자고 일어나면 이 하늘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평안 안에서 주님 누리는 삶.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잠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 너희들 평안을 누리라. 너희들 내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와 평안하게. 우리가 근심 걱정해서 된다 하면은 저도 나를 세고 근심 걱정하겠어요. 근데 근심 걱정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했을 때는 그게 나의 기쁨을 통해서 모든 일이 술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이 은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질 때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교회 와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기고 내 안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으로 주님 앞에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누가 한마디 해도 그게 은혜의 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로 된다든가 아무 말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내게 그 말 했어?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나 교회 가서 그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때로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내가 화평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근심 걱정 세상 것으로 가득 쌓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괴로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돈 때문에 가득해. 자녀 때문에 가득해. 그랬을 때 누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몇 명이 모여 있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는 어떻게? 그런데 그 안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식 자랑으로 교회 왔어? 하면서 그게 정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역사하는 그 안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타서 그 마음들 가운데 괜히 오해를 하게 되고 저 권사님은 맨날 교회 오면 자기 자랑이야. 잠깐 했는데도 그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화평을 누리며
교회 안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어. 내 자녀도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하고 그런 마음에 긍정의 마음으로 인정이 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방에 가고 술집에 가고 내가 많은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나와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긍정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났을 때는 내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남을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사람으로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말을 나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같이 불신의 말을 하고 함께 흉을 보고 함께 그 사람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은혜에 들어갔으면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각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와, 저 권사님은 항상 이곳에 열심히 해. 항상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어. 그랬을 때 그게 바로 그러면서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장로님은 뭔가 달라. 항상 잘 베푸시고 항상 웃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긍정으로 가. 왠지 저 장로님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돈돈돈하고 인상 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나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또 내게 은혜에 들어감으로 나갔을 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또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화평을 누릴 때는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희가 화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너무 여기 두드러기로 가려워가지고 긁다 보니까 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고. 그래서 나 말씀도 준비하고 지금 얼굴에 뭐가 몸에 나와서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때일수록 빨리 나와라고. 내가 초탕 사준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초탕을 사주면서 남편이 이렇게 집사님인데 아파져서 쓰러지셨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사람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30대에 좋아하는 거 있어. 30대에 술, 담배, 고기를 좋아했다고. 술, 담배, 고기를 좋아하면은 60대 후반에 이렇게 우리 남편처럼 된다고. 안 쳐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 얼굴이 빨가지더만 사실 제가 술상무였습니다. 술상무.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제가 아주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고 회사에서도 나가면은 그냥 꼭 무슨 일이 있으면은 술 아니면은 담배 아니면 하지를 못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머리가 뭐야 빨리 가자고 미용실 앉혀더니 제일 예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머리를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또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굉장히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집에로 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듯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있듯이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찌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 아멘. 제가 7월 달에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너희들 큰일 해라. 너 여기 가서 뭐하라 아니라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일도 하고 또 환경에서 그랬듯이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웃는 걸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회개할 때 교회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3절을 보면 우리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뿐 아니라 너희들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여기에서 환난을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환난 중.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예쁜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환경이 어렵지, 너희들 지금 상황이 힘들지, 하지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했을까요? 화평을 누리는 자는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이 환난을,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어렸을 때 형들의 시험으로 죽을 뻔했고 또 그 굴 속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서 인정을 받을 만하니 또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지만은 이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읽어보면 한 번도 근심 걱정했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어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중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이 즐거워했을 때 이는 환난은 환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이 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단해지게, 혹시 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 연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금속공예 전공인데 이 판을요 단단하게 하려면은 이 판을 갖다가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불 속에 넣었을 때 이 판이, 이 쇳덩어리가
빨개집니다. 이 빨개졌을 때 다시 꺼내서 물에 확 넣은 다음에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 연단인데 연단.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루지 못한 일 이루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영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랍니다. 우리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사람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통과해서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한데 현재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 인내로 잘 이겨냈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현재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환경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주님이 그 연단을 통하여 환난 인내를 통하여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계획 주님의 합당한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또 한 장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샬롬 인사하듯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샬롬에다가 화해를 더해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과 화평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갔을 때는 어떠한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즐거워하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즐거워함으로 주님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라 믿습니다. 이 연단을 잘 이겨냈을 때는 또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통하여 주님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을 부어주게 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무슨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저는 차만 타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도 어려웠을 때 힘든 사람들 제 차에다 태우고 2-3시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거를 다 토해내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골방이 제 차입니다. 힘들면은 제 차로 들어갑니다. 맑고 소리지며 부르짖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골방, 내가 그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골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또 누가복음 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므로.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유대인이 믿는 사람 잡아가고 그랬을 때 두려워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아줬는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선교제에 가면 맨 먼저 하느님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을 너에게 선물하는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412장 가락이 올려줄 때 곡조로 언제나 흘러나와 영원히 고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 깊이 물들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느니라.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지하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겠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물질로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쉼을 가지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 환경이 어렵을 때,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명령이라 했듯이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412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지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의 생각, 힘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어떨까? 자녀가 안 되면 어떨까? 이 삶이 힘들면 어떨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평안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도 지나가는지요. 작은 일에 근심 걱정하고 왜 이렇게 물질로 어려운지요. 때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직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하고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안을 누릴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멘. 참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이 아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장차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통하여 환난을 배우고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이 되고 장차 이룰 수 없는, 장차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 가운데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은혜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주님, 이 한 주간 또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주님, 많은 아버지 주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님의 믿지 않는 자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난관과 삶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시나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